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눈앞에 보기 좋은 것, 일시적으로 내가 편하고 쉬운 것,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것보다 영원한 것,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다 왕국의 구약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었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린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산당,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다 부수고 우상을 부숴 버리는 등 개혁 정치를 단행했습니다. 그가 이룬 치적 중에 가장 큰 치적은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깨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직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또 만나는 진절머리가 난다 등등 수없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물려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합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가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었는데 문제는 세월이 이제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이자 장기인 물론 우리들도 좀 똑같긴 하지만요. 그 망각병이 도져서 그 놋뱀이 무엇이 됐어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놋뱀 그 자체에 빠져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려 700년 동안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놋뱀 사건은 사실 신약에 와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아무튼 이 놋뱀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없애질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없애고는 느후스단, 즉
놋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뱀 모양의 놋조각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고 신실하려 했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하다라는 말은 달라붙다, 결합하다, 가까이 머물다라는 뜻이 있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선에 두고 살았다는 말이고, 이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산헤립이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를 박살내던 그 국난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가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기고 집안을 정리하라. 내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도 지금 충격에 빠져 있고 히스기야 왕 자신도 암 말기와 같은 병으로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면벽 기도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우리도 만약에 히스기야 왕처럼 나이가 39살 정도에 죽을 병이 걸렸다면 이와 같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39살에 그 아주 심한 그 독감을 한번 앓고서 병원을 갔다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요, 폐에서요 끓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처음 드리는 고백이지만 그날부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 그때 그 병실에 원장 선생님과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과 큰딸이 같이 있었는데, 큰딸이 한 6살 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영성 씨 담배 펴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아빠 담배 안 피는데. 그랬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저희 집사람은 어땠겠습니까? 저를 도끼 눈으로 쳐다봤죠. 그래서 집에 가서 손 들고 벌을 쓰고 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 예, 말이 좀 샜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죽을 병이 걸렸다면 이와 같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방금처럼. 이때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국가적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몇 년이요?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과 자신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아마도 고백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똑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돌아서서 강대국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행한 신앙적인 치적들은 모두 15년이란 생명을 연장받기 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후 신앙적인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기뻐하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 나라의 국가 기밀을 모두 공개하는 아주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행위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당신 나라는 강대국이니 우리나라를 무엇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유다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아수르가 노리고 있는데 바벨론이 노리고 있는 중인데요. 쉬운 말로 나 잡아 잡수하면서 호랑이에게 목을 내놓는 격이죠. 사신이 돌아가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당신의 조상 때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들 중 일부는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답변이 아주 의아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뭔 뜻입니까? 그래봐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죽고 난 뒤에 될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장을 받았으니 더 뜻깊은 일, 또 더 기억될 일, 더 유익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이 므낫세는 겨우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은 지 3년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죠? 15년을 연장받았는데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3년째에 왕이 되었죠. 죽을 줄 알았는데 42살에 아이까지 얻었으니,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저는 이 심정을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42의 아들이라 대단하지만 저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온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긴 재위 기간인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아들은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 왕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15년 연장받은 그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는 전혀 신앙적인 일을 한 게 없다고. 므낫세 이후 유다는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하향 곡선을 이어갑니다. 생각해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15년은 누구보다 긴 기간이었을 것이고 그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물론 역사에 만약이란 것은 없지만 히스기야가 그때 15년을 연장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윗 왕의 버금가는 가장 신실한 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인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치유되는 것이 히스기야 왕과 그 자신과 유다를 위해서는 훨씬 좋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70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일이 결코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유다와 그 아들과 모두를 위해서 더 유익했는지는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더 좋은 일과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오늘 바울 사도의 삶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택했을까요?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요. 바울 사도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음을 이 세상 또는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절대적인 것은 자신의 안일한 삶이나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자신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죽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자신에게는 죽는 것도 오히려 좋다. 내 삶의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니 이거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죽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죽는 것도 좋다고 여기던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읽을,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쓰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만약 삶과 죽음을 선택하라면, 그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과연 무엇을 골라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가 받은 사명,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르지 못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여행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니 죽음 따위 두렵지 않고 이제 그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면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더 컸겠지요. 왜 우리도 그런 일들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 그 힘든 일을 겪고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을 겪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하잖아. 에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면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는 게 낫지. 왜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딱 맞는 비유도 아니고 또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생각하면 차원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사이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다른 기준을 세워서 생각을 한 것이 자신이 좋은 것을 고를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고를 것인가의 고민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최선의 결론이 다음 절에서 밝혀집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더 유익한 길을 고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이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자신에게 더 좋은 이 욕망은 잠시 접어둘 수 있다는 태도의 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조금 전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고 말하던 태도에서 이젠 내가 거할 것과 너희 모두 곁에 있을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거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살 것이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 결과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잠시 더 함께 살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희망은 생명에 대한 애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에서는 바울을 적대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그릇된 교리를 전하고 교회를 내분에 쌓이게 했습니다. 비슷한 일로 지금 우리 손재웅 목사님이 임시당회장으로 가 계시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협력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태도를 바꿔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지금 잠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장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길바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주님께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조그만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세련되지 못했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표준어가 아닌 나사렛 사투리를 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 기공자 같은 모습은 실제와 다릅니다. 당시 목수는 장터를 떠돌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문짝 같은 것을 고쳐주던 사람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집안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생긴 것도 평균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낮아진 것,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구원하는 그 유익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저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좋은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눈앞에 보기 좋은 것, 일시적으로 내가 편하고 쉬운 것,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것보다 영원한 것,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배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나보다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삶, 이것이 오늘날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하게 택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을 따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서로가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주장하고 말하기보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유익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 선한 이웃교회 모두가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더 좋은 것에서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이 지역 사회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더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는 더 유익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나라의 국운이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만 택하는 이기적인 것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